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 고백을 드립니까? 평상시에도 우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지만 최근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자칫 저런 곳에 있지 않은 것이 또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은혜이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 국가적 참사는 지금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 모두를 무겁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정기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이전에 큰 백화점이 무너졌고 다리도 무너지고 또 여객선이 가라앉고 1년에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참사, 이런 재앙들은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 가까이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면 어떤 참사를 매일 겪을까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미국, 따지고 보면 그 잘 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재앙과 참사를 피해가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들, 참사들을 겪으면서 이게 분명 우리 국가에도 교훈이 될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이런 참사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첫 번째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갔는데,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빌라도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어 그 사람을 참혹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은 저 북쪽의 먼 방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빌라도나 로마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와 다른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인들의 죽음을 보고하고 말하고 있는 그 중심 마음에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단순한 보고인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무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 사건을 보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 재앙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최근에 벌어진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재앙을 겪었느냐. 마치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사태가 일어나면요, 나라가 보이는 반응이 있고 개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나라는요, 먼저 참사자들, 희생자들,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게 인재냐? 인재면 책임 소재를 따져요.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냐? 누구 때문이냐? 국가는요,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불행을 겪거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일을 당한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의 행적을 떠올리며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죄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의 재앙은 혹 그때 그 죄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의롭다라는 죄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어.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대. 근데 딱 그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 때문일 거야. 우리는 연결 지어요. 2004년도에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모슬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힌두 교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그 예배당 안에 가두고 그냥 예배당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쓰나미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구나. 그러면 이 쓰나미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태국에서는 그 당시 600명의 스웨덴 관광객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봐라, 그들은 동성애자들이다. 여러분, 저 서구 유럽은 일찌감치 동성애 이런 거 다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의 재앙이나 실로암 망대의 재앙을 겪은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은 죄를 지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했다고 우리는 주제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일을 주동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 속에 섞어서 드렸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독했어요. 유대인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누구를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비난과 비방받아 마땅한 사람은 빌라도인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재난당한 사람을 두고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도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요, 죄를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 그 사람이 더 악했거나 나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죄를 상대적으로 보아서 갈릴리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요, 상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상대적으로 죄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해,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뉴스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건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들은 우리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 봐라,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와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욥기는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인과응보가 나와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 빌닷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일시에 죽어버리고 말았죠.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찌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 자녀들도 왜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응사상은 예수님 당시에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뜸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있는 보응사상이에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자들은 못을 딱 박았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필경이 이거 누구 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자, 고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니고 먼 섬에 이방인 원주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겨우 한 섬에 도달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비는 내리고 날씨가 추워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려고 나무단을 그 속에 집어넣는 순간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죠. 그때 이 섬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그 섬의 미개한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살인자다. 겨우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독사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공의, 심판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자, 욥 제자들의 질문, 이 섬의 원주민 공통적으로 가진 게 뭐냐? 재앙을 겪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죄와 연결되고 아, 이 사람은 죄 때문이구나.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같이 더 큰 죄로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니까 저런 재앙을 당하는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상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으십니다. 첫째, 이런 재앙은 그들의 죄가 원인이 되어 화를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죄로 화를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둘째, 이 일을 보고 듣는 너희 모두도 죄인이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저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야. 마지막에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뭡니까? 의도는 이래요. 그들이 죄가 더 많죠? 누가 더 죄인입니까?
이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살면서 재앙을 겪고 사건을 겪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상징합니다. 근본에 우리 이태원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무참히 희생당한 그 젊은이들, 우리는 그들을 정말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유가족들 또 그들 이 주변인들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애도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을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야 돼요. 참 젊은 목숨이 희생당했구나, 안타깝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아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멸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저도 그렇지만 살면서 질병 겪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 겪기 싫습니다. 재앙 또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우린 다 피하고 싶습니다.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재앙이 없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없습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이 퍽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어깨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한 6개월 동안 재활하고 불편해하고 아니 예수 믿는 집사님의 자녀인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라고 그런 재앙들을 안 겪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재난, 재앙,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오늘 성경은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너희는 알아라.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겪는 재앙과 재난이 있고 망하는 영원한 재앙이 있어요. 이 망하는 재앙은요, 살아서 겪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살면서 내 몸에 이상이 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100%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요, 첫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빨리 이거 걷어가 달라고 기도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아하, 이런 재앙이 장차올 영원한 재앙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구나, 회개하게 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느냐?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몸으로 망하고 멸망하는 것보다 혹은 손이 없든지 발이 잘리든지 눈이 뽑히든지 그런 몸으로라도 구원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8절 끝에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9절 끝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망하느니라는 말과 똑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왜? 건강한 몸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가다가 망한다.
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거든 잘라버려라. 실제 자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록 내가 사건과 사고를 겪어서 좀 몸에 이상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 불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뒤에 있을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과 발로 범죄를 일삼고 눈으로 범죄를 일삼는다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빼버려라. 손발이 잘리는 것이 평생 영원토록 불행당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물론 손발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면 고통스럽겠죠.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멸하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불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재앙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이 일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요, 누가 죄인입니까? 라는 의도였는데 예수님은 다 죄인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 그러면서 뒤에 비유를 들려주시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주인이 3년 동안 매년 찾아와서 무화과를 구합니다. 근데 무화과를 얻지 못해요. 포도원지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무화과는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무화과 날철이 되었는데 3년 동안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거 쓸모없다.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찍어버리라 말하고 포도원지기는 조금만 더 유예를 해 주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둬서 결과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포도원지기가요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예를 요청합니다. 근데 주인이 허락했다 안 했다 본문에 말씀은 없어요. 근데 포도원지기의 유예 신청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가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유예예요. 유예. 살아가는 동안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유예예요. 그래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중보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은혜인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망대의 무너짐의 이야기, 이 사건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그때 마침 이렇게 말하죠. 그때 마침. 이건 갑자기 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에 무슨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이에요.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무슨 사건이 연결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앞에 12장 58절 5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뭐죠? 그때 마침. 앞에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의 혐의가 있어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로 가자 그래갖고 저랑 고발한 사람이랑 재판장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고발당했다는 것은 제 안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장 앞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뭐 해라? 그 사람과 화해해라. 화해하면 재판장 앞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재판장 앞에 끌려갔다 재판이 시작되면요, 공의로운 판단으로 재판이 벌어지겠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뒤에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앞에 재판받으려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때 마침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심판대 앞으로. 그때 분명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회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에 대해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실은 오늘 이 말이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의 씨였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고요, 박해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심판의 주가 되시면 그들은 영원히 다 갚을 때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길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정말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다 죄인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참 은혜가 있다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심판을 유예시켜 놓고 있으니 너희는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다 목록으로 적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저 이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런 목록을 적어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보다, 회개의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회개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죄를 낱낱이 써가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방식은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사망, 망하는 것,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 복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혹여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면서 도리어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유예시켜 주심으로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내 이웃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로 말미암아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치 못해도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